우리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10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이 땅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이웃과 형제들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 오늘 평안하게 하시고 육신은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예배는 꼭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절한 정성을 꼭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건강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28장 2절 찬양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를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435장 2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생에 버리고 험한 가일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성도들의 손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건강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드려진 귀한 물질이 하나님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리는 성도들 그 일터와 가정이 어려운 시대에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고 풍성함으로 꼭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서 이 땅 위에 악한 것들이 조금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한 식구도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막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 꼭 받으시고 선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선한 마음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며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소원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복으로 하나님이 꼭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상으로 또 악기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위원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은총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명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고요? 어려운 가운데 보낸 명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만한 형편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또 건강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에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한 가지 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생명만큼이나 귀중한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런 귀중한 것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너를 포기할 수 없는가, 궁극적으로는 왜 하나님이 아들을 너 때문에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처럼 파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하고는 좀 종류가 다르겠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까짓 그 파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이 파리의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차원이 높고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파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까짓 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알세불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기억이 있죠?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파리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장에만 보면 그 1장에 4번 등장하고 있는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파리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애굽 주변에 있는 에그론에서 이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파리왕인 바알세불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 바리냐 아니면 여호와냐,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귀신들의 왕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인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이 땅 위에 그 졸개들인 마귀 귀신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 귀신들을 주도하고 다스리는 왕이 바로 바알세불, 파리왕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에그론의 신이었던 파리왕을 공격하고 있다는 말은 귀신들의 왕을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애굽에서도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에그론의 파리왕과 비슷한 우하치트라고 하는 파리 귀신을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하치트라고 하는 이 신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고 모든 신들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냐, 아니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하치트의 소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님께서는 오늘 도전을 하시고 공격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본문의 말씀에 접근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인간의 운명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하는 거죠. 혹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의 것인지, 우리의 주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마치 국가가 국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이 직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맹종하고 끌려다니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오히려 너희가 주인이고 너희가 그것들을 끌고 다녀야 되고 그것들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데 마치 그것이 주인인 양 너희가 끌려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있나요? 아니면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있나요? 이념이, 사상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건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은 어떤 것도 지배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도 인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인간을 지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빼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유권을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스리라고 했을 뿐이죠.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4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의 우아치트라고 하는 이 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 소유고 이 나라는 내 소유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단순하게 주어진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정리해 나가시는 건데, 하나님이 오늘은 그 정점에 있는 귀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우아치트를 공격하고 그것이 너희를 소유하는 소유주가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의 소속인지를 본문은 결정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짜 주인이 진짜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그리고 가짜 주인이 자기의 진짜 소유가 아니니까 그것을 마구 취급을 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진짜 주인인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아끼는 것을 빌려줬어요. 나도 잘 안 쓰는데. 근데 그 이웃이 그것을 마구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흠집도 내고 고장도 내고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진짜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도 아끼는 건데, 나도 함부로 못하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내놓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잠시 애굽 땅, 고센 땅에 빌려준 거거든. 그런데 우아치트가 바로를 등에 업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마구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로 부리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게 내버려 두고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지 돌아볼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내 것을 함부로 다루느냐? 정말 네가 이들의 주인이냐? 내 백성이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그동안 누리고 있던 것들이 있으니까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력 행사를 하시는 거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우아치트가 있어요. 마치 그것이 주인인 것처럼 어떤 이념의 목을 메고 어떤 사상의 목을 메고 물질의 목을 메고 어떤 정당의 목을 메고 마치 국가가 나를 소유한 것처럼. 성경은 인간은 누구도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고 설사 어떤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짓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심판하실 만군의 여호와뿐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짜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뭔가는 없나요? 그것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것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에 목매여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어려운 현실이라면 오늘 진짜 주인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죠. 나도 안 쓰고 나도 아끼고 나도 귀한데 네가 필요하다 그래서 빌려줬는데 네가 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의 여호와가, 이 땅의 참 소유자가 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구별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저희와 너희를 구분하시고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23절에도 보세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네 것과 내 것을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구별된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구별한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구속하고 구원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내 것과 내 것을,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알리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섞여 살았어요. 이 사람이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번째는 구별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구별을 시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작하시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애굽의 백성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가 내리는데 지금처럼 코로나가 위협을 떨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비껴가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더 걸리고 비가 더 많이 오고 덜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똑같은 피해를 입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런 마음 안 갖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뭔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코로나 걸리고 똑같이 태풍의 위협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의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믿는 사람은 비껴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오고 이러면 믿는 내가 대단하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애굽 전역에 있는 피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네 번째 사건 속에서는 이제는 가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이나 가지고 있던 약한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별한다는 말은 그동안 함께 당하던 일반적인 재앙과 일반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결정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어려움이 많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지키시고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이사야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것은, 하나님의 소유는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고 있습니다. 물과 불과 재앙과 위험과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은가. 때로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구별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 네 번째 사건이에요.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반복해 사용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구별하기도 하시고 때때로 그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지도 아니한,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들이 같이 나온 거죠. 제자들이 뽑아버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둬라. 잘못 뽑다가 알곡들까지 다칠까 염려된다.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갈라서 다 구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실 수 있다는 것, 구별하시는 날이 속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구별되지 않았다고,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별을 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의 마음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런데 이 네 번째 사건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지 않습니다. 아론을 통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한번 볼까요? 7장 17절이나 8장 5절이나 17절에 보면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에 펴서 혹은 지팡이로 그것들을 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9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튿날에 그 일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직접 행하는 것,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스스로 직접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 아니고 아론이 능력이 있는 것 아니고 그들의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요. 너희 없이도, 너희 손을 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변화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근데 산 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청을 듣고 그 아들을 고치려고 무던 애를 씁니다. 근데 못 고치잖아요. 오히려 귀신들이 더 발악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박에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못 고쳤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성경을 깊이 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소리만 질렀겠습니까? 뭘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랬거든. 근데 기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꼭 이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들이 못 고친 이유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들의 기도 속에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들은 이런 어려움의 궁지에 몰리지는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지만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만이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기들만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교만에 빠질 수 있거든. 그런 착각 속에 지팡이 휘두를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너희가 대단하기는 하지만 너희가 대단할 수 있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너희가 하지 않아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감사해야지. 마치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래서는 곤란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들을 구별하십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넘겨주고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행복도 능력도 주시지만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아직도 세상 사람과 열심히 잘 믿는 나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위험 속에 두시고 계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 없는 믿음은 아닌가요? 우리 가정에 예수 없고 내 직장과 일터에 예수 없고 내 생각과 내 사고에 내 비전 속에 예수는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았다면 변화산 밑에서 절절 매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뭐가 다르겠느냐는 거죠.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수가 안 계시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들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의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득하다고 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애굽 사람들에게 주신 재앙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파리가 적당히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잡으면 되고 쫓으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도 그렇습니다. 지렁이가 있는 땅, 좋은 땅이잖아요. 배추벌레가 있는 것, 그래서 좀 파먹으면 농약을 안 치고 건강하게 잘 키운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복숭아 속에 벌레가 있어요. 그러면 유기농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웅덩이에서 장구벌레가 놀아요. 그러면 이 물은 독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벌레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는 그게 더 많으면 또 어떻게 되나요? 땅을 팠는데 맨 지렁이뿐이에요.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벌레밖에는 없어요.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많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가득하다는 말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총은 적당한 게 은총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땅에는 지렁이가 적당하고 웅덩이에는 장구벌레가 적당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파리는 신이었어요. 적당하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많은 것들만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내게 적당한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는데, 정말 그게 가득하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정말 그것이 많아지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적당한 것이 은총이고 너무 많은 것이 재앙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더 많이 생각나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좀 오래됐습니다만 돼지 농장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어서 신방을 한번 갔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같이 갔던 성도들이 답답하니까 문을 요만큼씩 열어놨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차 안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파리가 들었는지, 와, 파리가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때 파리 재앙이 생각나더라고요. 와, 많은 것이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래도 그만한 건강을 누리고 그만한 형편, 그만한 처지에서 그만큼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것 같아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도 결코 우연한 사건은 아닐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너희의 한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아치트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의 소유물인 것처럼,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고 목매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적당하게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은총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진짜 주인,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소유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구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적당한 것이 은총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혹시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믿음, 예수가 빠져버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며 그동안 우리가 적당하게 누리던 것들이 부족함이나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요 은총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